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내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살아난 나사로를 빛 가운데에 소망 가운데에 살도록 돌을 굴려놔라, 옮겨놔라. 그것은 너희의 몫이다.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그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빛 가운데 행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그 살아났던 나사로의 모습이 붕대로 칭칭동염이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미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유럽 지방인의 그 중동 지방에는 사람을 붕대로 칭칭 감아서 그렇게 굴 속에 넣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대로 칭칭 감았기 때문에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숨은 쉬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수족이 다 매였다 그랬어요. 손발이 다 묶였기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쉬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걸 풀어줘라. 그래서 다니게 해줘라. 이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세상 사람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살아났습니다. 이제 얼마든지 돌을 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밝게 활발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배를 풀어라. 그래서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살아있는데 동동 매여 있다니까. 전부 다 뭐로 매여 있느냐 하면 율법으로 매여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가지고 해체해서 마음껏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이 배는요, 사람이 장사 지낼 때에 사람의 손으로 돌돌돌 말았죠. 사람을. 그죠? 이제 너희들 손으로 그걸 풀어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출애굽기 24장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세요. 계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율법을 누가 하겠다고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 말. 그때부터 율법이 시작된 거예요. 그 율법 가운데 십계명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질서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온갖 율법을 덧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도록 안식일 날은 도무지 움직일 수 없도록 사람의 의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법으로 만든 것이 율법이라고 해요. 이것을 다 놓아서 풀어서 자유롭게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로서 이미 이 율법은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죄 때문에, 연약한 우리 때문에 율법이 존재했다고 하면 이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율법 속에서 매여서 사느냐 이 말이야. 풀어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죽었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나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고 율법은 해결되었는데 왜 세상에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왜 규례에 율법에 순종하고 사느냐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어떤 걸로요? 율법으로, 그 생각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장로가 되었는데, 권사가 되었는데, 집사가 되었는데 행동은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자기 율법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율법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요. 환경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또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모든 것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성장이 머물러 있는, 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다 분대를 다 풀어버리세요. 율법을 다 벗어버리세요. 자유롭게. 아니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놓으셨다고 하는데 왜 스스로 묶여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오로지 돌을 옮기는 거, 분대를 푸는 거,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 그것은 오로지 우리가 해야 될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셨어요. 이미 우리를 살려주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 모든 율법에서 다 해결해 주셨고 빛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에게 빛도 주셨고 모든 거 다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오로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뷔페를 차려 놓으셨어요.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은 채소, 온갖 산의 진미를 다 차려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먹는 것은 누구 몫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먹어야 돼요. 강제로 입에다가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이미 다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먹는 것, 이게 배를 벗어버리는, 묶인 것을 다 해체하는 거라. 그럼 오로지 우리 몫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때에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너 지팡이를 잡고 손에 잡고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냥 홍해 갈라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어라 하실까? 아니 빛 가운데 살게 하시면 되지 왜 굳이 돌을 굴려 놓아라? 아니 살리신 하나님께서 굳이 왜 사람 보고 분대를 풀어라 그렇게 하시나 이 말이요. 그것은 우리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오로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은 다
해 주셨어요. 각자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우리가 사명인데 그것을 해야 성찰되고 성화되는데 그것은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각자 해야 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삽니까? 계속 일주일 내내 다른 사람 핑계 댄다니까. 누구 때문에 다투고 환경 때문에 야 코로나 때문에 죽겠어. 저 대통령 때문에 죽겠어. 일주일 내내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렇게 삽니다.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환경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 때문에 뭐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은 지난 한 주간은 헛살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러고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속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요. 그렇게 살아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냐고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누구 때문에 그래. 뭐가 잘 안 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고 왕노릇도 하게 하셨고 다 허락하셨는데 우리 자신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누리고 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을 한번 보고 오십시다. 누가복음 9장 27절.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세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27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겠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고 왕노릇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살듯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환경에 좌우되고 춥고 배고프고 그냥 화나고 그렇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로지 선택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앞에 그 8장을 한번 보세요. 9장 봤죠. 우리 8장에 보면은 10절로 쭉 10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18장 10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도. 그러나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 그 다음에 가시 떨기 위해도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박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실하는 사람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죠? 지키어 그 다음에 뭡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누리고 사느냐? 우리가 오늘 성도들이 앉아서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길가에 뿌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 밖에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야. 주님께서 분명히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전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생활할 때까지는 괜찮아요. 주일날은 괜찮아. 그러나 월요일부터 사람하고 부딪히다 보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 이 말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하고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구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문제하고는 다르다고, 차원이 다르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느냐 못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장 표현이 많은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근데 결실하는 사람은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방주 열차는요, 구원의 방주 열차는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난다니까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버스 지나가고 손든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제가 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전합니다. 시간마다 전합니다. 왜?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니까. 복음이거든 그게요. 실천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요 이 설교를 여러분 들을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긴 터널로 지나갑니다. 암흑의 시계대로. 말씀이 없을 때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아세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된다고요. 그 이상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키고 행하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살 길이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죄에 관하여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암송은 못하더라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어서 암송은 못하더라도 눈은 보잖아요. 볼 수는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시간 낼 때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쭉 읽을 수 있잖아요. 읽어보니까요 10분도 안 걸려요. 10분이 안 걸린다고. 그것도 못하고 그것도 하지 아니하고 뭘 바라고 기대하고 삽니까? 여러분들 건강한 문제와 물질과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외에서 주는 거는 다 거짓이에요. 허황된 거라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풍성하게 부유하게 하시고 그가 가난하여 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정의 자녀들도 모든 문제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해결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한 장을 읽지도 못하면서 뭘 바라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못 사는 거예요. 장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권사 자격이 없고 집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성찰하지도 못하고 성화되지도 못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TV 보면서 다른 사람들 흉 봤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 흉을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말세 치말이라 그랬어요. 정말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에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12장에 보면은 왕래가 빨리 된다 그랬어요. 빨리 왕래한다 그랬어요. 정말 빨리 되지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부산 서울을 3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얼마나 빨라요. 지식이 더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인터넷 검색하면요 다들 박사예요. 모르는 거 없습니다. 연예인 생일 알고 싶으면 딱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지식이 더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노아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요, 힘들어진다 그래요. 기후가 아주 힘들어진다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에 폭우가 내리고, 어느 지역은 가뭄이 생기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코로나 같은 거, 질병이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하면 더했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질병 걸려서 죽으면 좋은데 이게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거는요, 그 후유증 때문에 아플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이 병균이 몸에 남아있으면요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간대요. 막 폐가 썩어가고요. 날마다 잠을 못 자고요. 그 말로 못하는 고통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보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돈만 사랑합니다. 오로지 돈이에요. 돈. 조급하며 참지 못하지요. 부모를 거역하며. 순종하는 젊은 아이들 봤습니까 요새? 예? 요새 젊은 애들이 제일 힘든다 그러죠. 제일 고통스러운 게 젊은 애들이거든요. 왜? 부모에게 거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네 하는 애들이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꼭 대꾸를 합니다. 토를 달고요. 변명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거역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런 시대가 온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와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모양은 갖춰요. 그러나 능력은 부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 믿는다고 하면 그대로 행하잖아요. 믿으시면 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좋은 예와 좋은 이야기 들으면 그냥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끝이라는 말이에요.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괴롭고 힘들고 고달퍼집니다. 잘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나라가 잘 될 거라고요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힘든다고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그냥 살 거예요? 앞으로 가면 다 고통스러운데 오늘 본문에 붕대를 풀어라. 풀어서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살아라. 이 말씀은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생각이라니까, 사고방식,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진리라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걸 벗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삽니다. 그렇게 해야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목사님들 중에요, 예상외로 우울증, 공황장애, 이것 때문에 약을 먹는 분들이 꽤 많아요. 큰 교회일수록 그래요. 제가 아는 몇 분도 그래요.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수면제를 먹지 아니하면 하루도 잠을 못 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내가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아요. 야, 큰일 났다. 내가 왔으면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도무지 건강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내려놔라, 날마다 죽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생각만 그렇다니까요. 생각은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이야. 그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자, 이 말이에요. 제가 몇 주간지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매일 묵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좋아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어쩔 줄을 몰라 하신대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지 아세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쩔 줄 모르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순간 어떤 것이 여러분들 괴롭히겠냐, 이 말이에요. 예? 아무것도 여러분 괴롭힐 수가 없던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죄가 여러분들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죄와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하고 죄하고는 아예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흑인이 아예 백인이 된 거예요. 그냥 흑인을 백인이라고 여겨줄게, 그렇게 생각할게, 이게 아니고 흑인이 아예 백인이 되었다니까. 그냥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쩔 줄 모르게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은 그냥 더하신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 사랑을 바라봐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냥 더해 주신다. 그 결과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손발이 묶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손발 묶인 채로 감옥에 갇히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더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을 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영향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았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 그 이상 그 이하가 어디 있어요? 어떤 환경이 나빠도,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산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돌을 옮겨라,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해라. 굉장히 힘드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미 빛 가운데 너희가 빛이니까 빛답게 살아라, 믿으라라는 이야기요. 그 다음에 풀어 다니게 하라는 말씀은 율법하고 관계가 없으니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롭게 된 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 이게 풀어 다니게 하라 이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돌을 옮겨 놓는 것이고 풀어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빛 가운데 살고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시고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듣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결심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저희들 힘이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풀어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